싶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바로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됨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팔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예수님을 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보는 하루하루는 먹고 사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 시간 안에도 가족들과 있을 때도 운전할 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실존하는 영적 전쟁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팔 자가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발만 씻을 필요가 있는 자와 목욕이 필요한 자가 있음을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지만 가룟 유다는 온 몸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대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발꿈치를 든다라는 것은 대적, 거부, 반항, 충격적인 배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귀가 먹이를 주는 사람을 발로 차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지금은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대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즉 제자를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하며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 한 명, 즉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을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향한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2절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누구를 말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서부터 25절에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식사를 할 때는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왼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 품에 가까이 있었는데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짓으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예수님께 묻게끔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제자는 요한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떡 한 조각을 떼서 양념에 적셔서 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롯 유다를 회유하시면서 사랑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 요한복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고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유다와 사탄에게 우주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 속에 한 사람의 배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 사탄의 배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에서도 이 사건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며 21절에서는 괴로워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마음을 내어준 유다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자들도 이것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 자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가 없다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어떤 제자들은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요한 물건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즉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를 받았지만 그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나가 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팔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이어진 전쟁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식구 안에도 언제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으로 떠날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나오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도 13장에서도 최소 4번 이상 그에게 사랑의 눈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사랑의 표현으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빛 대신 예수님께 거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어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끝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오늘 제 삶에도 수없는 영적의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은 우리들의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 생각 속에서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유다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자가 아닙니다. 본인의 이념과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느 누구보다도 옆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본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쉽게 죽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자 그 죽음에 본인이 참여한 것을 알자 죄책감에 받은 그 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이후로도 빛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적 전쟁에 패배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분별력을 갖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삶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은 말씀을 선택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분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너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라고 명령한 것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유다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자세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그 승리하신 전쟁을 믿고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 전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고 분별하시고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분별하시고 신뢰하시고 순종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